마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초등학교 교사인 권일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아이들은 어디 숨을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공간이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 술래의 눈길을 피해서 그 장소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숨어 있을 때 세상은 돌연 나만 있는 신비한 곳으로 바뀐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술래는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고 숨은 아이는 비밀을 간직한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은 술래의 놀이를 통해서 익숙한 공간을 낯설지만 신비한 곳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권 선생님은 숨바꼭질에 빗대어 교사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교사는 꼭꼭 숨은 아이들의 재능과 마음을 찾는 순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듯이 사실 우리 인생들은 나만 아는 장소에 숨겨둔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감추고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숨바꼭질을 합니다. 마음이 아파 숨었지만 혼자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숨은 아이의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자 하는 숨바꼭질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숨바꼭질은 찾아내는 기쁨,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 때의 긴장감, 발견되는 순간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 여기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소리 지릅니다. 구석배기에 숨어 자기를 봐달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음을 읽어달라는 외치는 아이, 아무도 듣지 않아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린 아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웅크린 아이, 누군가 다가와 내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아이, 그대로 외로움과 상처를 간직한 채 어른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며 삽니다. 남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낸 모습도 있지만 한사코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고 숨기고 있지만 발견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속에도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보고 함께 공유해 줄 때, 공감해 줄 때 마음속에 얼음이 녹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대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속에 있던 응어리진 얼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찾아와 나를 만나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숨바꼭질의 순례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이며 백성들의 돈을 탈취하는 탐욕스러운 죄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나 여기 있어 하며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자 그의 집에 가서 먹고 쉬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주겠다고 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일이 있다면 사배를 대해서 갚겠다고 회개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대.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실패한 자, 배신자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잡는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등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을까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자신이 제자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볼 낯이 없고 옆에 있을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사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마저도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던졌더니 진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여전히 너는 내 제자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제자로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한 삶 속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은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어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도 아니려니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은 우리들 속에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강력한 특권이자 힘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수족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달콤한 쾌락입니다. 그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 허위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사람의 지위와 사람됨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직면한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경탄하면서 서로를 바라봤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경탄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있는 자기 자아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심에 이어 찾아온 두 번째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머무는 장소를 어디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속뜻은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 라는 지적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라는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얼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소외시키는 힘, 즉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말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소외됨을 극복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첫머리에서부터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몸을 웅크린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벌려놓은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테수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돌아섬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답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응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응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예언서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초대가 넘쳐납니다. 예레미야기가 3장 40절에 보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에게 염증을 느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개 환난과 고초를 경험할 때 찾게 됩니다. 생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복된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하시지만 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순례가 되어 찾아오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에서 걷는 것처럼 삶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잠시 숨을 고르시고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오시는 주님을 상상하며 떠올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나 경배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이 우리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 공경에 처한 약자들을 돌보고 냉랭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내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에 비늘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과 인색함과 시기와 분노와 음욕과 탐욕과 나태의 비늘들이 우리 눈을 덮고 그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오시는 주님을, 오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못 만나게 합니다. 인간은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만 그분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갇힌 존재임을 인정하고 빛을 갈망할 때 주님의 은총이 섬광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발견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꼭꼭 숨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고선 찾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곳에서 절망하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하다가 가을거지가 끝난 배 집단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술래가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잠이 들어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그 아이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배 집단 속에서 울고 아이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이었던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문득 예수가 어디 있나 돌려보다가 그가 보이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찾아다니다가 사흘 뒤에야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흘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사흘은 그들의 영혼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나쁜 상상을 다 하면서 애를 태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흘 동안의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흘은 금음달이 지나고 초승달이 떠오를 때까지의 시간과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전환을 이야기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 개념입니다. 애를 태우며 소년 예수를 찾아 나선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서 우리는 얼핏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희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인간의 절박함이 만나 구원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구원의 얘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숨바꼭질 얘기입니다. 하나님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자유와 정의가 평화의 입을 맞추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여금 노력할 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찾아진 존재로 예배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 못한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의 순례자비에 동참하여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으로 살면 하늘의 기쁨, 돌아온 탕자를 만난 아버지의 기쁨을,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실로암이라는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답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답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순례가 되시어 우리 마음에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시고 상처난 자를 치유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 주한 가족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굳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순례 행위에 함께 동참하여 가족을, 이웃을, 친지를, 친구들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격한 마음 속에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드리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성수하며 주정 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사용되어 영원 구원하는 일들 속에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그래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예전대 주간으로 식사 겸 친구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가와 차를 마시면서 잠깐 휴식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대의 원래는 8월 21일 주일에 남성교회는 마지막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고등부 장학금을 8월 21일 주일 예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 치료해 주시고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순미 집사님 친정아버지 고령으로 많이 연로하셔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간호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김수미 집사님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여러분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
기도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우리를, 떨고 있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일생 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다시는 숨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생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숨어서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전도하는 삶에, 선교하는 삶에 보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숨은 자를 찾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